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제 부족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경청해 주시는지, 말씀을 전하는 저도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보니까 제 생전 처음인 것 같아요. 거의 2시간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진짜 여러분들이 집중해 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게 제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번 둘째 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에 대한 강력한 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과 또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같이 사모하는 마음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정말 밝히 바라보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1차 대각성운동이 1734년에서 36년, 그리고 1740년에서 42년, 그렇게 엄청난 놀라운 은혜가 뉴 잉글랜드에 임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회심의 이야기에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16살에서 26살까지의 이 젊은이들을 따로 불러서, 그것도 자기 집에 따로 불러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권면하고, 그렇게 한 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들이 부흥의 기폭제가 됐다. 16살에서 26살. 저는 부흥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부흥의 역사를 참 많이 살펴보면서 그 부분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었어요. 16살에서 26살. 성령의 역사에 가장 민감한 세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2023년 2월 8일에서 24일까지 에즈베리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부흥의 스토리는 바로 Z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Z 세대인데, 그 Z 세대가 17살에서 25살. 저는 케빈 브라운이라고 하는 에즈베리의 총장께서 부흥이 딱 일어나고 나니까 이것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3일 동안 계속 학생들이 밤낮으로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죄를 고백하고 또 간증하고 이러면서 이 소문이 주변에 이 윌모어에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윌모어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들기 시작하고, 또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이 소식이 온 세계에 미국에 전해지니까 유명한 부흥사들이 와서 자기들도 한번 찬양 인도하고 싶다, 그리고 설교도 하고 싶다 그랬는데, 케빈 브라운 총장이 노. 일체 유명인사 세우지 않았습니다. 외부에 어떤 유명한 목사 쓰고 싶다 그래도 노. Z 제너레이션이 찬양을 인도하고 모든 것들을 주관할 수 있도록 이번에 집회 동안에 그렇게 배려한 거예요. 가장 비종교적인 참 그 세대,
기성의 세대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는 그 세대. 어떻게 보면 2020년 뉴욕타임즈는 Z 제너레이션은 정치적으로 양분된 분열의 희생을 가장 많이 온몸으로 겪었던, 그래서 정치에 대해서도 환멸을 느끼고, 그리고 정말 이 사회에 대해서도 환멸을 느끼고, 그리고 기성세대에 대해서도 환멸을 느끼는 이 Z 제너레이션. 그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Z 제너레이션, 이렇게 미국 땅에 그것도 비종교적이고 그런 세대 가운데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제게는 굉장히 큰 도전이었고요. 제가 40세에 낳은 아들이 이제 참 20대인데, 제가 아들을 좀 많이 그동안에 내가 몰랐구나. 이 Z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그 세대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자살 충동이 가장 많은 세대. 이 Z 제너레이션의 그 세대에 어떻게 보면 노예는 희망이 없어라고 하는 기성세대가 봤던 그 세대 가운데 은혜를 그들이 받고, 그리고 오히려 기성세대의 부흥이 뭔지를 보여준 거. 저는 굉장한 도전이어서 하나님이 언제 저를 부르시는지 모르지만 정말 이 부흥의 역사, 그리고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에 또 에즈베리에서 일어난 놀라운 역사, 4월 달에 한국으로 돌아가면 이 Z 제너레이션에게 좀 에즈베리 미션 립 보고를 하고 싶다. 그래서 Z 제너레이션만 참석하는 이 보고, 참석하기를 원하면 Z 제너레이션에 부모를 둔, 그 자녀를 둔 부모님이 같이 참여하는 것은 허용하는 그런 한번 에즈베리 선교보고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다음 세대가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그들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았고, 그리고 여러분 방송기 청년 한 사람이 대학생이었는데 오카나 목사님이 그를 데리고 3년 만에 이 성도교회 200명의 여러분 대학보를 키우지 않았습니까? 저는 어제 여러분들 가운데 또 하나의 희망을 봤어요. 젊은이들이 함께 모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받고, 그리고 다시 한번 에즈베리에서 일어난 부흥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 같은 사람 가운데서도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 간절한 기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이번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통 부흥회는 자기가 했던 설교 중에서 잘한 설교 뽑아가지고 부흥회를 인도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번 토론토 집회는 저로 하여금 새로운 마음으로 이 누가복음의 이 메시지로 한번 저도 이 메시지에 은혜를 받고 싶은 마음에서 이번 토론토 집회는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이 말씀을 새롭게 준비한 메시지예요. 제가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거 괜히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하겠다고 이 나이가 든 사람이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과 함께 같이 그냥 씨름하기도 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다가 중단하고 또 에스베리를 다녀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다시 말씀을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제게는 큰 도전의 말씀이었어요. 2000년에 평양대부운동 책을 출간하고 그 다음에 제게 관심이 있었던 것은 그러면 세계부흥운동은 어떻게 진행됐을까? 그래서 세계부흥운동사라고 하는 책을 집필을 했고요. 세계부흥운동사를 쓰고 나니까 그러면 성경은 부흥을 뭐라고 말할까? 그래서 성령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책을 거의 한 1000페이지가 되는 책을 제가 더 알고 싶어서 그래서 이 책을 쓰고 나니까 그러면 복음서는 뭐라고 말할까? 사도행전을 제가 살펴보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느낀 게 부흥은 성령의 역사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게 저의 관심이었고 또 사도행전의 저자가 의사 누가잖아요. 그러면 의사 누가가 앞서서 누가복음을 기술했다면 그 누가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관계를 뭐라고 증거하고 있을까? 이게 저에 대한 관심이었고 이 부분에 대한 깨달음을 이번 토론토의 집회 동안에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도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하는 이 본문이에요. 제가 모르겠어요. 저는 성경학자가 아니니까 사도행전을 제가 보면서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가 설교하지 않습니까? 그 짧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딱 집약하면서 이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가장 초점을 두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제가 발견한 것은 바로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2절까지 있는 성령이 내게 임하셨습니다. 이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 사도행전에 발견했어요. 그리고 나서 말씀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심으로 고넬료 가정에 오순절에 임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누가복음에서 의사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설교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뽑아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에 그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저는 누가복음을 이해하는 전체의 키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는 게 누가복음 전체를 잘 이해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가장 잘 이해하는 것이라고 하는 저 나름대로의 해석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자라신 나사렛에서 자신의 공생애의 첫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의 공생애의 첫 사역은 자신이 사생애 동안에 함께 다녔던 그 나사렛 회당에서 첫 설교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마귀에게 이제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가 갈릴리로 성령의 권능으로 돌아오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실 때 성령이 충만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의사 누가는요, 예수님의 한 사건을 이야기할 때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이끌려
오늘 예수님의 첫 설교를 이야기하면서도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여러분, 글을 써본 사람은 압니다. 글을 써본 사람은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키워드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서두 부분에 강조하고 있는데 서두 부분에 의사누가는 굉장히 성령에 대한 것들을 예수님의 사역을 얘기할 때마다 바로 여기에 성령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라고 이 서두를 예수님의 첫 설교를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그리고 아주 클라이막스 최고의 정점이 뭐냐면 예수님이 직접 이사야 두루마리를 딱 펴시더니 찾으신 거예요. 이사야 61장을 딱 찾으시고 나서 성령이 내게 임하셨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나라고 하는 존재, 성령이 임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예수님과 동일시하셔서 그 나사렛 회당에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첫 번째 설교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펴본다고 하는 것은 감격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 첫 설교 속에 함축되어 있는 메시지가 뭔지 함께 우리 나눠 보는 거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제가 평소와는 달리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제가 여러분 인도하려고 그래요. 예? 끼다고, 예? 여러분, 잠깐 끼는 거 어떻습니까? 평생에 정말 이런 또, 죄송해요. 이런 또 메시지에 우리가 잠기는 거 좋지 않아요? 고맙습니다. 예.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다민족이 살았던 지역이었습니다. 제가 잠시 거주하고 있는 퀸즈도 다민족의 도시인데 제가 목사님한테 토론토라고 하는 지역이 이게 220개 나라 민족이 사는 다민족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에서 사역하셨을까? 복음이 세계 만방에 퍼지기 위해서 갈릴리만큼 다민족이 사는 이 갈릴리만큼 좋은 지역이 없었습니다. 토론토,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에 부흥이 임하면, 이곳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한다면 220개국에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그런 토양이라고 하는 것, 우리 기억해야 할 거라고 여겨집니다. 갈릴리라고 했을 때 세계성의 집약인 이 갈릴리,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에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최초로 공개하신 것입니다. 메시아를 선포하신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나사렛의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어릴 때부터 다녔기 때문에 자기의 이웃, 동네 사람, 아마 모인 사람들 중에 예수님은 또 머리가 좋으셨기 때문에 한 사람도 자기가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 둘, 탁. 이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다 청중들을 아시는 거예요. 그 청중들 가운데는 자기의 사랑하는 형제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아마 이때쯤은 요셉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가족들이 있고, 그리고 이웃들이 있고, 이런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마리아도 알고 있었어요. 아마도 요셉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사생애 동안에 예수님이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공생애를 준비하시면서 드디어 때를 보시고 이 오늘 나사렛 회당의 첫 설교 때 자신이 누구인가를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드러내신 사건이었습니다. 자신이 요셉의 아들이지만 구약에 예언된 성령이 임하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실 바로 그 약속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번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제가 새롭게 와닿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사생애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은 많지 않지 않습니까? 12살 때 예루살렘의 회당에 가서 랍비들과 대화를 나눈 그 장면, 그것 외에는 예수님의 사생애에 대해서는 크게 기록된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사생애 동안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을 흥미롭게 제가 보았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설심해. 예수님이 그 사생애 동안에 계속하세요 하신 것 중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안식일 예배를 빠지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예수님께서는 그 할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유대의 전통에 그대로 사생애 사시면서 메시아의 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계속 읽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짧은 이 한마디 속에 저는 예수님의 이 사생애가 어떤 생애였는가를 제가 피부로 와 닿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사생애 동안의 목수였던 아버지 요셉을 도와서 목수 일을 하면서 안식일에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셨고 성경을 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에 침묵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상상의 세계를 피는 것은 위험하기도 하고 그러기도 해요. 그러나 분명하게 이때쯤은 아버지 요셉은 세상을 떠났다면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는지 모르지만 가장으로서의 목수로서의 성실한 생활에 책임을 지면서 한 가정을 이끌어 오시지 않았을까? 이 30대 한 가정의 성실한 가장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한 아들로서의 역할, 그리고 갈릴리라고 하는 이 다민족의 세계 속에서 그 다민족의 사람들이 메시아고대 사상이 얼마나 크고 있는가를 다 눈으로 보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자기가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외침이 있었고 성령에 충만하고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신명기의 말씀, 신명기 그가 참 이 8장 3절과 6장 16절과 6장 13절의 말씀을 딱딱 인용하면서 마귀를 물리치심으로써 이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 사건 이후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이 표현이요,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에 이끌려 성령의 능력으로. 이 용어를요, 이 작가가 글을 쓸 때 그냥 글을 쓰지 않고 용어 하나하나를 쓸 때는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쓰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라고 하는 말은 사탄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령의 이 권능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천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설교를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1절과 2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단에 서실 때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권능이 그와 함께해 주신 거예요. 이 단에 목회자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에 이끌려 성령의 권능으로 메시지를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에 이끌려 성령의 권능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그동안 주님은 자신이 이 땅에 대속을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계셨지만 그것을 여기서 처음으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사야 두루마기를 펴셔서 읽으신 것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첫 설교의 이 장면을 앞뒤가 다 설명하고 있고 그 예수님이 읽으신 그 장면은 바로 이 장면, 이 말씀이에요. 6절과 7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우리 한번 이 최후의 여러분 도전은 말씀을 통한 도전 아니겠어요? 우리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기대한다면 이 두 절 저도 암기해 보니까 암기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암기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이 인용하신 것은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이에요. 제가 어제 와서 딱 보니까 이사야 60장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 말씀과 또 저는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구나. 그래서 누가 이렇게 정했는지 모르지만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인도하심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을요. 예수님이 그대로 다 액면 그대로 인용하시지 않았어요.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을 여러분 보시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의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가장 중요한 키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이 예언인데 그 메시아가 누구냐? 주의 성령이 임하시는 자. 그 주의 성령이 임하시는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그 이해 중에 하나가 Divine Author's Intention, 성경의 신적인 저자의 본문의 의도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Human Author's Intention, 인간 저자의 의도가 뭐냐. 이게 성경을 볼 때 우리가 계속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고자 하시는지, 인간 저자인 의사 누가는 이 본문을 가지고 무엇을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지, 이렇게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 느낀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주의 영이 임하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공생애는 성령이 임하심으로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공생애와 성령의 임하심은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출발이 성령의 임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의사 누가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 자신도 자신을 첫 설교에서 드러내심으로써 자기가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를 이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신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성령의 임하심의 출발의 근거, 그것이 주의 공생의 시작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라고 하는 이 말 통해서, 그 다음에 주의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로 돌아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았고,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받았다고 함으로써 여기에서 우리에게 의사 누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성령의 권능으로 주님께서 주님의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다 라고 하는 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제가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너무도 중요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동안에 성령에 얼마나 많은 이 약속을 해주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참 이 부흥을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사복음서를 제가 쭉 다시 읽어보고 또 읽어봐도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이 성령 사역은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성령의 중요한 것을 실제로 몸으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강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죠. 성령의 또 세례를 받으실 때, 기도하실 때 성령이 임하셨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서 갈릴리로 돌아오셨죠. 그리고 성령의 권능으로 기적을 베푸셨죠. 그리고 이 성령의 중요성을 제자들이 끊임없이 일깨우셨죠.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갈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가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의사 누가는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이다 단정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이미 설정된 사람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만 동시에 성령 하나님을 구하면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걸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 이미 구하는 자에게 주시기를 기대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the chip of chips, 소중한 것 중에 가장 최고의 소중한 게 성령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중한 성령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보혜사, 내가 가면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고 14장과 15장과 여러분 16장 3장에 걸쳐서 예수님이 여러분 이 마지막 성만찬의 설교 중에 키가 뭡니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 자의식을 잃지 않고 이 땅에 예수님의 공생애를 사신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파송받은 자. 그 파송받은 자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임하심이 필요했고 성령의 권능이 필요했고 또 성령에 이끌리셨고 그리고 성령의 권능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 성령이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도 파송을 해주시는 그 상황에 파송받은 자로서 그들에게 파송받은 자로서의 능력 있게 사역을 감당하려면 성령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들을 향해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승천하시기 전에 정말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드린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120문도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기다렸을 때 열흘 만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놀라운 성령의 부으심이 있었고 그래서 120문도 하나도 외 없이 2장 4절에 보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놀라운 오순절의 이 사건을 한마디로 2장 33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베드로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의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부어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해하는 열쇠가 저는 성령 하나님. 주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이 주의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성령을 받아야 그들이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약속하신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겠어요. 저는 이 사실을 제가 깨닫고 나니까 다시 복음서가 저한테는 굉장히 도전의 말씀으로 보였고 이 말씀을 깨달으니까 이 복음서에서 강조해야 될 게 뭔가가 느껴졌고 이 땅의 교회가 어떤 모습의 교회여야 하는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하는지에 대한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한 도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이 성령의 관계는 저는 복음서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고 오늘날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친 생애, 그리고 그 성령을 약속하신 생애,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함으로 비로소 신약의 교회가 태동된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시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의 시대를 한마디로 무슨 시대냐? 성령의 시대예요. 예. 그래서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말세 때 정말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이 부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이 놀랍게 성취될 그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21세기에 어떻게 보면 정말 비종교적 시대고 하나님이 계시냐고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Z 제너레이션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모든 것을 잊고 영광의 그 성령의 임재에 초점을 두고 10시간 동안 화장실 가는 거, 마시는 거, 먹는 거 다 잊어버리고 영광스러운 성령의 임재에 자기의 온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난 것입니다. 존 칼빈은 실추된 교회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성령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부으심의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존 칼빈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하나님께 사모하고 간구해야 한다 라고 그렇게 도전의 말씀을 줬어요. 이 존 칼빈을 새롭게 발견한 사람이 비비 워필드예요. 이 비비 워필드가 존 칼빈을 표현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The Theologian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신학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개인과 교회는 이 부분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은 오늘날 교회와 개인의 성령의 임재로 시작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교훈해 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성령이 임하심으로 비로소 감당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는 성령의 임하심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고 또 교회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교회가 문제입니까? 왜 교회가 생명력이 없습니까?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여야 하는데 성령은 뒤로 가고 사람이 지배하는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우리는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도록 목회자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권사님들도 그렇고 모든 이 교회 공동체는 이 땅에 그런 교회로 다시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성령의 임재 없이는 온전히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젊은 날에 정말 너무 부끄러워요. 젊은 날 제가 아팠기 때문에 이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어요. 그래서 시골에 저는 있어서 주일학교 반사는 했는데 토요일마다 그 교회 가리방으로 주보를 긁잖아요. 그래서 주보를 제가 이제 토요일마다 거의 하루를 그냥 그 주보를 만드는데 보내요. 처음에 힘들었는데 형님이 그 일을 하다가 이제 제가 바톤을 이은 거예요. 그 주보를 이제 예쁘게 또 만들고 그러는데 그 주보를 참 열심히 만들어서 주일날 주보를 보면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참 또 보람도 있어요. 그런데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주보만 보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내가 만든 주보, 오늘 또 주보는 더 예뻐. 이렇게 또 말해주기를 기대하는 마음도 또 은근히 있는 거예요.
제가요, 교회 사역이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는 자기 자신들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정말 이기적인 공동체로 세상과 다를 수 없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피부로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 땅에 정말, 제가 지난 3일 동안에 참 이 장로님들 세 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이야기를 듣고 참,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수준이 높은 교회네. 이거 설교하기가 부담스럽겠네. 뭐 이런 생각도 또 들었고, 그 다음에 참, 이 교회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교회다라고 생각. 저는 여러분들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를 은근히 드러내고 싶은 마음에 이 교회 섬김이라는 게 누구나 다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끊임없이 교회 공동체는 또 내 자신도 성령의 충만을 받음으로 이 봉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봉사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자기가 환기하고 하나님의 영광만 올려드리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열심에 내 욕심이 언제든지 섞여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 진솔한 제 고백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의 공생애는 성령이 임하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제가 깨달은 것은 성령의 임재를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하늘의 음성도 들렸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것도 있어요. 그 장면을 세례 요한도 봤을 거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다고 했을 때 얼마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너의 봤지? 내가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 봤지?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것도 봤지?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사야 61장을 피셔서 1절과 2절 성령이 내게 임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그들에게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공생의 출발을 성령의 임하심으로 삼으셨고 그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확증해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에 의존하거나 현상에 의존하지 않고 성경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제임스 패커 성령을 아는 지식, 여러분 성령을 아는 지식 정말 저는 여러 참 읽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못지않게 그 책 좋은 책이에요. 성령을 아는 지식. 그런데 성령을 아는 지식에서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의 교과서는 성경이다. 그리고 종교개혁의 가장 개혁주의 원리 중에 하나가 성령은 독자적으로 역사하지 않고 말씀을 통해 말씀과 더불어 역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임하심을 확증해 가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에 그가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 6장 16절, 6장 13절의 말씀을 딱 인용하셨어요. 그리고 오늘은 성경을 딱 피시더니 이사야 61장을 딱 말씀을 1절과 2절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돼서 이 땅에 오셨지만 이 성경을 예수님이 얼마나 존중하고 얼마나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성경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세상에 돈도 필요하고 세상에 위로도 필요하고 세상에 여러분 어떤 것도 다 필요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을 살리는 가장 큰 원동력은 성령 하나님과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될 게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9년에 제가 12월에 그 암 진단을 받았어요. 대장암 진단을 받았고요. 그래서 전신 PET를 찍고 가슴을 좀 찍자고 그래서 가슴을 찍어보니까 폐암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대장암 수술을 받고 2009년 12월 그리고 2010년에 1월 달에 폐암 수술을 받았어요. 폐암 수술은 대장암 수술보다 한 5배 정도는 힘들더라고요. 이 큰 대수술을 한 달 반 사이에 2 수술을 받은 거예요. 저는 평생 연구 중독에 워커홀릭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저는 평생 리서치 홀릭에 그냥 빠져버린 사람이에요. 이 몸에 그냥 배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수술하고 나서 그 다음에도 연구 논문 쓰던 게 있으니까 계속해서 컴퓨터에 쓰려고 그러는데 이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이 몸이 따라줘야 뭐 할 텐데 몸이 안 따라주니까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제껴두고 그 다음에 평범하게 그냥 누워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참 할 수 있는 게 이게 제가 좋아하는 성경 암송을 하고 싶었는데 성경 암송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좋아하는 성경 사도행전을 암송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암송을 하는데 이왕이면 더 아주 클리어하게 하기 위해서 영어 New International Version NIV 성경으로 암송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 NIV 영어 성경을 가지고 사도행전을 암송하기 시작한 거예요. 1장, 2장, 3장, 4장 이거요 50대 중반에 암송하는데요 열심히 암송했는데 오후가 되니까 잊어버려요. 또 하루 종일 암송했는데 그 다음날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계속 암기를 했어요. 그냥 진짜 암기를 그냥 열심히 그냥 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사도행전 1장부터 16장까지 영어 NIV 성경으로 암송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되니까 이거 사도행전 끝난 다음에 누가복음 암송에 들어가고 이 누가복음 암송 끝나면은 내가 좋아하는 창세기 암송으로 들어가고 교수가 로마서는 암송해야 하지 않겠어? 로마서 암송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다 계획을 세웠는데 다시 학교로 돌아오니까 학교 일에 전념해야 돼서 건강하지 못한 상황에 전념해야 돼서 제가 성경 암송은 사도행전 16장으로 그냥 끝나고 말았어요. 죄송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하려고 그래요. 제 자신을 드러내려고 아니라 성경을 암송하니까 암송이 일이었는데 암송하고 나니까 그 성경 암송이 내게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암송을 하고 나니까 그 성경 암송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암도 수술하고 폐암도 수술한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2개 암 걸린 사람은 생존 확률이 10%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것에 그냥 관심이 있었다면 모르지만 성경을 암송하니까 성경 암송이 저를 지배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침잠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얼마나 정말 제 안에 소중한가를 깨닫게 되고 그런데 또 하나님께 감사한 거는요 이 2개의 암이 전이된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생긴 거래요.
여러분, 제가 제 주변에 성경 암송을 해서 그 성경 암송을 통해서 굉장한 역사를 경험한 사람을 주변에 꽤 여럿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성경 통독원을 하는데 성경 통독원을 하는 동안에 성경을 암송하는 동안에 병이 나가고 귀신이 나가고 이런 경험들을 하는 이 간증을 직접 저한테 얘기해 줬어요. 자기 그 교회 옆에 무당이 있었는데 이 무당이 견디지 못하고 이사 갔대요. 성령의 역사가 강하니까 말씀을 계속해서 통독원이니까 말씀을 통독하고 이렇게 말씀의 역사가 강하니까 무당이 귀신이 견디지를 못하고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도 능력 있고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도 능력 있고 지금도 동일한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성령의 임재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풀어주셨다면 오늘날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이 구약의 말씀 여러분 귀신을 쫓아낼 때는 마귀를 쫓아낼 때는 신명기를 인용하시더니 자기의 성령의 부으심을 얘기할 때는 이사야를 또 드러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선지서의 글을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이 힘이 없을 때 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들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을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를 하셨고 구약의 말씀 중에서 그 말씀이 내게 무엇을 지시하고 무엇을 또 성취하는가를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하셨으면서 동시에 예수님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모든 사역에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이었고 그리고 그 말씀을 신뢰했고 그 말씀의 능력을 선포하셨고 그래서 그 말씀의 소중함을 이 땅의 교회에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일깨워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에 정말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부으심과 성령의 이 충만을 우리가 이 땅의 교회는 끊임없이 사모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마다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암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그리고 말씀을 공부하고 이런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권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니까 말씀에 목마른 사람들이 신천지 이단에 빠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신천지의 2인자였던 사람이 신현욱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거기서 깨닫고 총신에 와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저하고 좋은 관계를 참 갖고 있는데 이 신현욱이라고 하는 이 신천지의 출신의 지금 예장합동의 목사가 있습니다. 많은 신천지의 사람을 끌고 지금 회심시키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신천지에 빠진 사람을 다시 기성교회가 회복시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성교회 교인들이 신천지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서 예방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목사님들에게 하면 목사님들이 성경 공부한다고 그러면 나오는 사람이 2-3명밖에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영훈 목사는 그래도 해야 합니다. 그 2-3명이 말씀에 갈급하기 때문에 신천지에 빠지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필라델피아 교회. 정말 성령이 충만한 교회, 동시에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암기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 말씀으로 무장을 하면 여러분, 나는 부족하지만 이 말씀이 능력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마귀를 물리친 거라고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마귀를 물리친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에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마귀를 대적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마귀를 능히 우리도 물리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명기의 그 말씀이 마귀에게 적절하게 그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아셨고, 또 이사야 61장의 말씀이 자기에게 성취된 것도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적용까지 우리가 뽑아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KR 기도회를 신학생들과 함께 컨퍼런스를 갔습니다. 그런데 박성수 이랜드 회장님이 2006년인 것 같아요. 그때 한 500~600명 모이는 그때는 500~600명은 안 됐나요? 꽤 많이 모였어요. 한 300~400명은 됐을 거예요. 모였는데 그때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말씀 묵상을 계속 하는데, 그런데 까르푸를 인수하라고 자꾸 마음을 주시더래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묵상하는데 또 까르푸를 인수하라고 자꾸 그러신다는 거예요. 이분은 비즈니스를 하시면서도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참 구하는구나 라고 제가 느꼈어요. 그런데 그분이 아주 흥미롭게 하시는 말씀이, 까르푸를 인수하려면 지금 현재 자기 자금 가지고는 도저히 안 다니까 그러면 까르푸를 인수할 수 있는 자금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까르푸를 인수할 수 있는 자금도 순종하게 인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까르푸를 인수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목사든 세상의 공무원이든 교사든 또 변호사든 의사든 그리고 개인 자영업을 하든 정말 하나님께서 이 비즈니스를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또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라고 말씀에 침잠하면 그 말씀이 그에게 적절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이 은혜가 충만해서 이런 스토리들이 오늘날 교회에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그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고, 사람들이 와도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말씀에 침잠하게 되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 가운데, 내 자녀들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비즈니스 가운데, 내 직업 가운데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에 이 날마다 이와 같은 이 스토리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게요, 성령과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사역 방향을 분명하게 예수님은 밝혀주셨습니다. 성경을 사역의 근간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이사야를 통해서 드러내셨고, 자신이 해야 할 사역이 무엇인지도 성경에서 근거해서 찾으신 거예요. 참 여기서요, 오늘날 교회는 성령이 임하셔야 하고 성경의 진리를 정확하게 분별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러면서도 정확하게 교회와 자신에게 해야 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 내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사역, 그리고 내 비즈니스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 한번 다시 주님께서 이사야서를 인용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보십시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드러내셨냐? 자신이 누구인가를 내게 두 번, 그 다음에 나를. 이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수편적으로 예수님에게 그대로 적용하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침잠한 사람들에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게 있어요. 하디도 그래요. 하디도 1903년에 그가 놀라운 부흥의 주역을 쓰임받고 자기에게 실패가 안겼던 지경토로 가기 전에 새술막에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자기가 그 구약의 말씀이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가 그 청중들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강하게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권능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게 그대로 적용되고 또 성취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 주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파,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하게 하고, 그리고 주의 은혜의 빛을 전파하게 하려 합니다. 저는 이 땅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제가 더 많은 연구를 지금 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어요. 예수님께서 여기 보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리고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한다는 이 세 가지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한다. 이게 다 영적으로만 풀어야 될 건가? 영적으로만 풀어야 될 건가?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보면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가운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시는 역할을 주님이 하셨다고 하는데, 그 치료하셨다고 하는 사역이 병 가운데 분명한 치료, 그것도 백성 가운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치료해 주셨다고 하는 이 치료의 사역인데, 주님이 하셨던 사역을 이 땅의 교회가 본받아야 한다면 정말 우리가 구원 복음의 선포만 교회가 해야 할 것인가? 저는 이 부분에 굉장히 점점 더 나이가 들고 제가 성경을 알고 그러면서 오늘날 보수주의자들이 귀를 기울여야 될 이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보수주의자들은 영혼의 구원만 집중하고 있어요. 진보주의자들은 소셜 가스펠, 사회복음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양쪽으로 너무너무 갈리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이 두 개가 별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주님의 공생애 동안에 일깨워 주신 거예요. 저는 제가 점점 더 깨닫고 있는 바입니다. 교회는 죄에서의 구원의 복음의 선포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교회는 사회적 책임도 충실하게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이 부분이라고 저는 여겨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주목해 볼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본문의 말씀이 22절입니다.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저도 많이 들어요.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게 나를 축복해 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아니면 이게 듣고 싶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나에게 격려를 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 그건 물론 은혜라고 하는 것을 저는 거부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교회에서 정말 은혜가 뭔지 이 부분에 대한 선명한 이 교회의 가르침의 메시지라고 여겨지고 이 부분을 교회는 명심해야 한다는 생각을 제가 가져봤습니다. 여기 그의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 그의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 이 말이 뭘까요? 구약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됐는가를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자기가 늘 다니던 그 교회에 부모님도 있고 형제도 있고 다 아는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그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어떻게 자기에게 성취됐는가를 그들에게 일깨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은혜로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어떻게 신약에 와서 성취됐는가를 잘 깨닫는 게 이게 은혜의 근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은혜의 정확한 그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요, 목사님이 아름다운 간증을 해서 도전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책에서 읽으신 거 다 얘기한 것도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은혜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 뭐냐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풀어서 자기에게 적용되게 했을 때 청중들 가운데 은혜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청중들이 느낀 겁니다. 이거요, 참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예요. 이 땅의 메시아이심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메시아 선포라고 하는 게 예수님에게는 굉장한 영광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 루이스 볼코프가 얘기한 것처럼 이 땅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 자체, 그리고 공생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심,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낮아지심이에요. 낮아지심. 한 인간이 되어서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가운데 응했다고 얘기하지 않고 너의 가운데 너의 귀에 응하였노라. 너의 귀에. 예수님의 예언의 성취가 그 모인 회중들에게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 예언의 약속, 이 하나님의 말씀, 그것으로 무장하는 게 행여 하나님에게 무슨 영광을 돌리거나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장하고 승부하고 그러는 게 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오늘 예수님은 일깨워 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제가 깨달아졌어요. 이 땅에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기준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은혜라고 하면 내가 듣고 싶은 것, 그리고 내게 좋은 이야기, 그리고 실망된 내게 용기를 해주시는 거로 드라마에서 경험한 감동적인 이야기, 이런 것들이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오늘날의 이 개념은요, 세상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이 내게 진정한 은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비즈니스에 속에서 타협하지 않고 승리하도록 만들어주는 비장의 그 말씀의 능력, 그것이 깨달아지고 내게 적용될 때 그게 정말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 그리고 말씀이 충만하면서 그 말씀이 내게 성취돼 가고 적용돼서 이런 스토리들이 정말 많이 이야기되고 하나님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런 이야기들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 성령이 지배하시는 교회, 성령이 인도하시는 교회,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 말씀으로 승부를 하는 교회, 말씀이 삶을 변화시키는 교회, 이런 고백들이, 스토리들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번에 정말 은혜를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흥을 외치는 사람으로 어게인 1907을 외치고 정말 부흥을 외치고 우리의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서도 2023년 2월 8일에서 24일까지 그 제크라고 하는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 현장에 18명의 학생들과 함께 같이 남았던 그 조지 두메인이라고 하는 사람, 그 영광스러운 이 성령의 임재 앞에 먹는 것도 있고, 그리고 마시는 것도 있고, 화장실에 가는 것도 있고, 그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 10시간 동안이나 그 집중할 수 있었던 그 영광스러운 아버지 하나님의 이 성령의 부으심, 성령의 임재, 아버지여 제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정말 이 간절함, 그래야 제가 외치는 이 메시지가 더 힘이 있고 또 이 부흥을 함께 나눌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너무 나의 자녀, 나의 비즈니스, 은퇴 후의 나의 삶, 이런 것들에 너무 우리의 많은 관심을 쏟고 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회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저도 이제 제가 이 남은 생애가 어떤지 모르지만 이 부흥을 함께 나누고 함께 꿈꾸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위대한지, 그리고 에즈베리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 1903년에 원산부운동 때 얼마나 합의를 사용하셨는지, 그래서 1907년에 평양대부운동으로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는 그 일이 제게 주어진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주님은 노예 가운데 노예 귀에 응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입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그 청중들은 깜짝 놀란 것입니다. 주님의 메시지에 이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장면과 더불어서 이 예리한 의사 누가 한 부분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기록이 뭘까요? 한번 우리 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잠깐 여러분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맨 마지막에 22절을 여러분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메시지의 은혜를 선포를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에 은혜로운 말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청중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수의 아들, 목수 요셉의 아들, 그렇게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반문한 것입니다. 이 첫 설교를 듣고도 또 은혜는 받았지만 이들이 결국은 누가복음에 면밀하게 살펴보면 낭떠러지기에 예수님을 밀어뜨려서 죽이려고 했던 동일한 그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외쳤던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이 그렇게 외쳤다고 하는 사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렇게 은혜를 받은 그 무리들이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 세력에 쉽게 동조해버리는 그런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는 주목해 보는 것입니다. 에즈벨이 일어난 이 성령의 역사가 동성애 부흥이라고 그냥 유명 유튜버들이 딱 하니까 대중들은 다 동성애 부흥이라고 그냥 그렇게 휘말려가지고 아니라고 하는 식의 얼마나 돌을 던지고 그러는지. 여러분, 우리 오늘날 주님의 시대나 오늘의 시대나 우리 분별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정말 대중들에게 동요되지 말고 소셜미디어에 동요되지 말고 우리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오늘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됐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라고 한다면 주님의 사역과 발자취를 따라가고 닮아가고 그것을 실천하는 장이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기를 제가 좀 원합니다. 교회를 다시 살리시는 영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모인 것이고 신약의 교회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되었고
성령은 교회 안에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영이시고 또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초대교회 사도행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우리라고 하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의 우리와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동격으로 했어요. 여러분, 할례 문제 때문에 엄청난 문제가 있을 때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해서 있는 그대로를 다 보고했고 거기서 예루살렘 교회가 중요한 이방인들에게 결정을 딱 내리고 나서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그 편지에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과 우리는. 그 편지가요, 우리는이라고 하지 않고 성령과 우리는. 그 회중의 결정이지만 그 회중의 결정이 성령의 결정이라고 그렇게 그들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와 성령이라고 하지 않고 성령이 앞에 있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그래서 초대교회는 7 집사를 택할 때도 성령 충만, 또 바나바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교회는 성령이 이끄시는 그런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보면 성령과 말씀이 이 두 개가 사도행전의 교회의 모습인데 이것은 주님의 사역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외람 때지만 제가 한국교회에 그 1960년에서 2010년까지 책을 쓰면서 한국은 조용기 목사님을 통한 성령운동이 일어났어요. 정말 조용기 목사님을 통한 성령의 운동이 강하게 일어나서 한 20년 동안 한국교회 성장을 주도했어요. 그런데 그 성장이 기복신앙으로 흐른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제자훈련이 일어나면서 제자훈련이 말씀에 중요한 것을 일깨워준 거예요. 그런데 성령운동은 말씀이 병행되지 않으니까 주관주의로 흘러서 잘못된 예언이나 은사운동으로 이어졌고, 또 제자운동은 성령운동이라고 하는 성령의 역동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머리로만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본인이 의도한 건 아니지만 그런 우려가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제3의 한국교회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말씀과 성령이 같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이 가르치는 교회고 또 제가 깨달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는데 그 복음 전파가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정말 이 땅에서 사회적 책임도 다하는 그런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 정말 우리가 때를 얻든지 우리가 못 얻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빌리 그레함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마릴린 먼로에게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인기 절정에 마릴린 먼로에게. 그래서 연락했는데 비서를 통해서 정말 컨택하기가 힘들었대요. 그런데 약속을 잡았는데 그 약속이 잡는 게 바로 못 잡고 다 일정이 있으니까 그 약속을 할 수 없이 그 약속을 잡았는데 어느 날 빌리 그레함이 신문을 보니까 마릴린 먼로가 자살한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한 달간 기회 전에 마릴린 먼로가 자살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 가족들이, 우리의 형제들이, 심지어 우리의 자녀들이 복음에 밖에 있는데도 우리가 무관하다고 한다면 우리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제게도 깊은 반성의 이 도전을 저도 받게 됐어요. 예수님은 복음 전파를 가장 가까운 곳에 가족들이 있고 이웃들이 있고 친척들이 있는 가운데 그가
첫 설교를 진행한 것입니다. 제가 바라건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참 넘쳤으면 좋겠고요.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부흥임할 때 그 동네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가족들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을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찼습니다. 마을이 그처럼 사랑과 기쁨으로 충만하고 그러면서도 고뇌로 가득 찼던 적은 결코 이전에 없었습니다. 거의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에 놀라운 표시가 있었습니다. 가족에게 임한 구원으로 인하여 가정들이 기뻐하는 시기였습니다.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들이 거듭난 것으로 인하여 기뻐했고, 남편은 아내가 거듭난 것으로 인하여, 아내는 남편이 거듭난 것으로 인하여 기뻐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영광스러운 분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광스러운 부흥에 부족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 성령의 역사가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고 1차 대학생 운동의 스토리가 아니고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이런 이야기의 스토리가 우리 가운데 정말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에즈베리의 부흥은 방언이 없었습니다. 에즈베리의 부흥은 무슨 함부로 예언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에즈베리의 부흥에서 1970년대 부흥도 그랬고요. 2006년에 에즈베리의 부흥도 그랬고요. 1950년대도 그렇고요. 학생들 가운데 그렇게 랄랄라 하면서 죄송해요. 이런 어떤 특별한 이 방언에 이와 같은 은사가 있는 게 아니라 조나단 에드워즈의 1차 대학생 운동하고 너무너무 유사해요. 예?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개인의 각성이 사회 각성으로 이어진 거예요. 개인의 엄청나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joy, 기쁨, humility, 겸손, unity. 여러분, 참된 성령이 임하는 곳에 기쁨이 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고, 참된 성령이 임하는 곳마다 정말 우리를 겸손케 하시는 겸손이 있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는 곳마다 일치가 있습니다. 올해는 원사운동 120주년을 맞습니다. 토론토 대학을 다녔고, 토론토 대학의 YMCA 파송을 받고 조국을 떠나서 25살의 나이에 제임스 게일이 한국에 왔고, 제트 제너레이션 25살에 한국에 왔고, 그리고 하디는 토론토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돼서 한국에 젊은 날 20대 중반에 한국에 왔고, 여러분, 이 토론토, 우리는 은혜에 비친 곳, 복음에 비친 곳, 우리 조국교회 부흥을 가져다 주었던 이 토론토, 이 토론토에 이 동성애가 우글거리는 이 마드리스와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 암스테르담, 그리고 보니까 이 캐나다가 세 번째더라고요. 마드리스, 암스테르담, 그리고 이 토론토. 여러분, 이 동성애를 저는 보면서 이 우상이 정말 이 가득한 곳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제게는 다가왔어. 여러분, 에즈베리에 가니까 에즈베리에는 술집이 없어요. 90%가 크리스찬들이에요. 그곳에 가니까 성령이 그 도시를 지배하셨어요. 위튼에 가니까 술집이 없어요. 위튼 대학 안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니까 성령이 위튼이라고 하는 도시를 지배했어요. 토론토 성령이 지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하나님, 성령이 강력한 임재가 임하셔서 이 토론토가
거룩한 도성이 되게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십시다.